15장까지는 다윗의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다면 16장에서는 사울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의 시종 시바이고, 다른 한 명은 몰락한 사울 집안의 후손인 시므이입니다. 계속되는 피난 행렬에 시바가 등장하여 다윗과 함께 피난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귀 2마리의 음식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하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죠. 생각해보면 시바야말로 난세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최적화된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사울의 시종이었음에도 다윗을 만났을 때 당신의 종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지금도 비록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피하는 중이었지만 어려울 때 다윗을 도움으로써 후일에 살 길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무비보셋이 다윗의 패망을 기뻐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시바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왕가의 후손입니다. 그는 다윗의 피난 행렬을 보며 다윗을 가열차게 저주해요.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다고 해도 사울 왕가의 후손들에게는 그저 나쁜 놈인 겁니다. 그런데 그 나쁜 놈이 신앙의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다가 우리아와 밧세바의 사건과 암논과 다말의 사건을 통해 이제야 정체가 드러났다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읽어오면서 우리는 다윗의 말과 행동에 순수한 신앙과 의도된 전략이 뒤섞여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가 신앙이고 어디까지가 전략인지 합리적 판단을 통해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동시대를 살았던 사울 왕가의 후손이라면 더더욱 다윗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시므이의 날선 저주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에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네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으며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들어왔다.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와서 압살롬을 보고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다. 이것이 친구를 대하는 그대의 우정이요? 어찌하여 그대의 친구를 따라서 떠나지 않았소?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의 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제가 다른 누구를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왕의 아드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전에 부왕을 섬긴 것과 같이 이제는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보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꼭 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아멘. 스루야의 아들들은 정말 하나같이 다윗만 위하는 것 같아요. 그들에겐 다윗이 곧 하나님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왕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여야겠다고 펄펄 뜁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를 진정시키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가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식도 반란을 일으키는 판에 몰락한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저주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진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벌 주시면 온몸으로 다 받겠다며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던 것 같아요. 비난받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난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격려가 하나님의 격려일 수 있다면 누군가의 비난도 하나님의 비난일 수 있으니까요. 요단강에 이르러서야 시므이의 저주가 끝납니다. 다윗 일행은 매우 지쳤지만 쉬면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받아내는 동안 압살롬은 아히도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는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고 압살롬은 기꺼이 그를 곁에 두죠. 하지만 압살롬의 최측근 책사는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의 동침을 통해 다윗의 왕권을 차지했음을 알리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밧세바를 품었지만 압살롬은 백주 대낮에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써 이 모든 게 다윗의 죄로 인해 벌어진 일임을 드러내는 거죠.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라 압살롬은 빠르게 예루살렘을 장악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도발적 폭로를 통해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처럼 너덜너덜해지죠. 다윗과 압살롬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죄를 짓게 되었다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을 때까지 자기를 향한 날선 비난을 받아내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러면서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죠. 혹시라도 자기 죄로 인한 하나님의 비난이
하나님의 격려로 바뀔 날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